구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약 103면에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우리네 오늘은, 우리네 인생은 과연 어떨까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왜 나를 건드려요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의 한마디가요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발 내버려 달라고 말하고 싶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진퇴양난에 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찾고요, 남 탓하고요, 제발 좀 내버려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나만 고개 뻣뻣이 들고 아우 저는 예수 잘 믿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진퇴양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발 좀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적인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올까요? 왜 남 탓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옛 습관이란 말이에요. 남 탓하고 그냥 힘들면 그냥 아무 일에 신음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좀 여기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성과 우리나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어코 모세를 리더를 시켰어요. 그럼 모세가 리더를 시켰으면 아니 힘을 주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모세를 잘 따라가게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갖 비난 다 맞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자꾸 리더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게 만큼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투가 톤이 나올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리더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루세요. 이런 넓은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정이든 어떤 일든 여러분 만날 겁니다. 진퇴양난에서 그 리더가 첫 번째 할 건 뭐냐?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둬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합니다. 그런 우리가 첫 번째 할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뭐합니까?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두려움은 오죠. 그러나 먼저 할 것은 그래도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예,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내 힘든 이 진퇴양난의 것을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그래, 홍해를 가르셨잖아. 그래,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을까요? 안 변했네요. 마치 저와 여러분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 한 주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회개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3일 지나니까 뭘 합니까? 아유,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왔어요? 이러려고 홍해 건너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마저도 흔들려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나? 아니,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어떡하라고요? 죽어 있으면 돌 던지겠어요, 하나님? 저 돌 맞아 죽어요. 모세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백성들, 3일길 그냥 그저 기적을 맛보고도 당장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답답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탓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좀 날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대신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남 탓하세요? 저에게 대해서 남 탓해도 됩니다. 목사님 탓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을 다 메꾸고 새롭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이신 예수님. 근데 오늘 반석을 뭐라고 그래요?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목마름을 향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위하여, 진퇴양난이 있는 우리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예수를 쳐버린 사건입니다. 그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강 목사야, 누구누구야, 목마르냐? 기차가 섰느냐? 다시 달리게 해줄게. 네 인생 다시 달리게 해줄게. 네 가정 달리게 해줄게. 네 교회가 달리게 해줄게. 그 대신 내가 주는 먹을 먹고 마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게 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지금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히 물을 내줄 수 있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실 때만, 새 힘을 얻을 때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에서 여러분 유명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다음에 부산 가면 꼭 먹어보십시오. 첫 번째 유명한 게 그겁니다. 밀면입니다. 밀면. 여러분, 부산에만 있는데 요즘 가끔씩 전국에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밀면은 냉면과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특별히 냉면과 다르게 밀면은요, 다대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밀면을 먹은 사람은 냉면 먹으면 조금 싱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부산의 명물은 밀면입니다. 그 다대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진한 맛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첫 출발한다면 그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예수로 여러분 진한 그 십자가 피, 그걸 좀 마시면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첫 출발이, 다시 시작하는 첫 출발이, 그래, 진한 예수의 피, 그 복음을 맛보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어디 서는 줄 아십니까? 동대구역에서요. 대구역에. 여러분, 동대구는 뭐가 유명한 줄 아십니까? 대구. 막창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창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납작만두입니다. 납작만두,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만두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약간 당면 같은 거? 그게 들어가던데.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 가다 보면 동대구역에 납작만두를 한번 드셔보세요. 납작하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납작 낮아지면
그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납작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얹혀져 가서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대구역을 만약에 거쳐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동대구역에 있다면 인생이 그 납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낮아짐으로 받는 은혜를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납작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얹힐 수 없고 흘러요. 그렇지만 내가 납작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얹을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자, 가다 보면 여기만 갑시다. 몇 군데를 거치지만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전이요. 그죠? 부산, 대구, 대전을 찍어야겠죠. 대전에 가면 여러분 여러 가지, 예전에는 여러분 대전에 우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역에서 바로 내리면요, 그 앞에 그 우동 빨리 먹고 또 타고 가야 돼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요즘은 대전에 가장 유명한 명물이 있습니다. 땡땡당에서 만드는 빵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대전에 가면 땡땡당 빵이 너무 맛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나가요. 근데 거기서 왜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보고 그 막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왜 그 당이 잘 되느냐? 다른 데하고 빵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계절마다 시루, 딸기 시루 그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와 더해서 잘 되는 게 뭐냐?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신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새로워지더라고요. 메뉴가 한정되지 않고 그 대전의 땡땡당은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메뉴가 개발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빵이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납작 만두를 드셨다가 대전에서 내리신다면 여러분 꼭 이 땡땡당에서 새로운 메뉴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그 은혜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새로움 때문에 다음 서울역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여러분 서울역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역에 도착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다 유명합니다. 왜요? 다 전국적인 것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서울역에 오면 지방마다 있던 게 사실 다 있더라고요, 요즘. 그렇지만 지방마다 있는 그것들을 맛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멈춰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시점에서 그 역에 멈춰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납작해지시고 때로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면 새로워지셔서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하셔서 진짜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어머, 내가 지방에서 먹던 것이 다 여기에 다 있네. 납작 만두도 있고 땡땡당의 시루 빵도 있고 밀양의 음식이든 여러분 오송역이든 정주역이든 여기 울산의 역이거든 많은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지방마다 그걸 맛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왜? 거기에 다 있는 것을 미리 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가는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금쪽이 그걸 보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4명의 자녀가 있는 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4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길러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알고 보니까 몇 해 전에 이미 하늘나라를 가셨더라고요. 자, 남자 혼자서 이 아이 4명을 기릅니다. 근데 이 애들이 조금만 힘드니까 어때요? 사춘기를 겪고 엄마가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가 또 이 아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뭐냐? 첫 번째가 죽음을 직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엄마가 있는 그 낙골당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남편도 울고 아이들도 울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울고 장모님도 울고 내 딸 때문에 고생하는 이 사위를 보는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 4명을 길러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없는 아이들의 4명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그래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울게 만들어줘요.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캠핑을 가요.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 4명이고 아들도 있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어떤 거? 엄마한테,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첫째가 얘기하는데 머뭇머뭇거려요. 근데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참아. 첫째이기 때문에. 둘째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픈데 울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와서 안아줘요. 셋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엄마만 얘기했는데 울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 울어. 이제 마음껏 울어도 돼. 막내는 뭐 몰라요. 엄마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으니까 엄마에 대한 존재가 잘 몰라요. 그래도 엄마 하니까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 막 울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원망도 하세요. 불평도 하세요. 남 탓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네 진짜 모습 아닙니까? 과연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가 기차에서 멈춰 섰는데 언젠가 가겠지. 괜찮아. 나는 뭐 가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기차가 멈춰 섰어요? 남들 기차 인생은 잘 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가야 하냐고. 여러분 우십시오. 원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십시오. 탓도 하세요. 남 탓도 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예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예수를 힘입어서 그 앞에서 또 우세요. 울다 보면 어느 순간 서울역이라는 종착역에 여러분이 가 계실 겁니다. 그럼 그 은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주 한 주 되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평안히 마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첫 기차역에서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서울역까지 잘 가시고 저는 그걸 인도하는 기관차가 되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그 역까지 가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